안녕하십니까. 9월 3일 생명의 삶 큐티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2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 그리고 8절에서 11절까지 우리 두 단락으로 나눠서 말씀을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읽으시죠.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의 통치 초기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어라. 그리고 나서 예레미야에 있는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온 사신들을 통해 에돔 왕, 모압 왕, 암몬 자손의 왕, 두로 왕, 시돈 왕에게 전가를 보내라. 그 사신들에게 명령해 자기 군주들에게 전하라고 하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너희 군주들에게 이렇게 말하라. 내가 큰 능력과 펼친 팔로 땅과 땅 위의 인간과 짐승을 만들었다. 그리고 내가 보기에 합당한 사람에게 내가 그것을 주었다. 이제 내가 이 모든 나라들을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내가 또한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 그를 섬기도록 할 것이다. 바벨론 왕이 멸망할 때가 오기까지 모든 민족들이 느부갓네살과 그의 아들과 그의 손자를 섬길 것이다. 그러나 그 후 많은 민족들과 큰 왕들이 그를 정복할 것이다. 네, 오늘 본문은 어제까지 예레미야와 그 우리야의 그 두 선지자의 엇갈린 운명, 동일한 하나님의 음성을 드러내고 있었지만 그 선지자들의 어떤 반응과 또 대중들의 반응에 의해서 엇갈리는 그런 운명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회가 주어진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경고의 메시지를 오늘 하고 있으시죠. 먼저 조금 부연 설명을 하고 넘어갈 것은 오늘 본문 1절부터 7절까지를 읽다 보면 좀 혼돈이 와요. 왜냐하면 유다 왕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의 통치 초기라고 1절에서 나오는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계시를 주시면서 이야기할 때에는 너는 누구에게 가라고 되어 있냐 하면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온 사신들에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시대인데 왕의 이름이 달라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럴까 혼돈하게 되는데 많은 신학자들은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하냐 하면 당시 서기관들이 이 성경의 사본을 정리하고 기록할 때 아마 26장 1절을 27장 1절에 잘못 기재했다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왕의 이름이 헷갈렸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27장의 이야기를 쭉 전반적인 내용들을 살펴볼 때 당시에 유다의 왕은 시드기야였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죠.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고 말씀을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예레미야에게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서 내 목에 걸어라 라고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이냐면 황소들을 메어서 목에 줄을 거는데 황소들을 메어서 단 것처럼 목에 멍에를 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무게감이 느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멍에를 지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멍에가 무언지를 쭉 설명을 해 나가고 있는데 당시에 유다왕 시드기야에게 너에게 온 사신들, 그 모든 에돔, 모압, 암몬, 두로, 시돈 왕의 사신들에게 전가를 보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전가의 내용은 뭐였냐 하면 내가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께서 권한을 맡겼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러니 그 권한을 맡은 사람,
내가 보기에 합당한 사람에게 내가 그것을 주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대상이 바로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6절에서 이제 내가 내 종이라고까지 이야기하는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모든 나라들을 넘겨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바벨론이 멸망할 때까지 이 일에 대해서 다른 언급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에돔, 모압, 암몬, 두로, 시돈 이런 왕들은, 그러니까 바벨론을 전복할 수 있는 연합 세력으로 당시에 그렇게 존재하던 나라들이죠. 근데 그 나라들의 경고의 메시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8절부터 11절까지 보시면, 그러나 어떤 민족이나 나라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않거나 자기 목을 바벨론 왕의 멍에 아래에 숙이지 않는다면 내가 그의 손으로 그들을 처벌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멸망시킬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너희의 예언자들이나 너희의 점쟁이들이나 너희의 꿈꾸는 사람들이나 너희의 무당들과 너희의 마술사들에게 너희는 귀 기울이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해 그 결과 너희를 너희의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쫓아낼 것이고 너희가 멸망할 것이다. 그러나 어떤 민족이라도 바벨론 왕의 멍에 아래에 자기 목을 숙이고 그를 섬긴다면 내가 그들을 자기의 땅에 남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갈고 그곳에서 살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을 하나님께서 선택했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멍에를 짊어지라고 이야기하면서 혹여 그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않을 때 경고의 메시지를 더불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보시고 생각할 것은,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포로로 끌려가는 바벨론이라는 곳, 그리고 자신들을 속국으로 만든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적군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순응하고 순종한다는 것은 굴욕적인 일일 수 있는데,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좀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을 해서 생각을 해 보실 때, 우리에게 채우시는, 우리 목에 채우시는 줄과 멍에가 과연 어떤 것이 있을까 우리도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우리가 짐으로 여기고 무게로 여겨야 되는 하나님이 채우시는 멍에, 때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의 승리가 아니라 적군 바벨론을 통해서, 아수르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다스려 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우리의 의지와는 다른, 우리의 감성과는 다른, 전혀 상반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속국이 되고 포로가 되는 이 일을 통해서 굳이 하나님이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 바벨론을 대항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일일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않거나 자기 목을 바벨론 왕의 멍에 아래 숙이지 않으면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멸망시키겠다고까지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통해서마저도, 환난과 기근을 통해서마저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통하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좋은 말로, 그래서 희망 고문하듯이 좋은 예언을 하고 또 좋은 이야기들만을 쏟아내는 너희의 예언자들 삼가라는 겁니다. 거짓 예언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경고의 메시지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일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들, 환경들, 정치, 경제적인 문제들, 또 코로나로 인한 어려운 상황들,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를 들어야 됩니다. 이걸 그저 그냥 좌우로 극보수, 극좌파가 돼서 이해하고 그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오히려 재앙을 통해서 경고하시는 메시지, 이런 일들이 과연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져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바벨론 왕에게 머리를 숙이고 목을 숙이고 그 멍에를 감당할 때 그 땅에서 살아남고 그 상황이 오히려 길과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우리가 오늘 잘 좀 되새기고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또 말씀을 붙들고 우리에게 감당하라고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채우시는 줄과 멍에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에도 그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셔서 우리의 삶에 조금 우리를 곤란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그렇게 우리의 어깨를 짓누르는 멍에들,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태풍이 또 잘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동해 쪽은 많이 좀 피해가 있는 것 같은데 어려움 잘 또 극복하시고, 또 한 2개 정도가 또 태풍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이고, 하나님께서 좀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은데 멍에를 자꾸 지우시는 것 같습니다. 기도가 필요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열심히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오늘도 복된 하루, 말씀만 해서 승리하는 하루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